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남도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밀접한 형제 국가와 다름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노략하고 괴롭게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을 발목을 잡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게 하고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싸움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있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과 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묻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가끔은 주님과 단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아말렉 형제로부터 주님과 동행의 길을 방해받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타격과 허전함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들을 잃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파산되고 자신은 병을 겪고 있을 때 친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은 잠시고 그의 죄를 따져가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진 일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 하면서 욥을 괴롭고 또 욥의 신앙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너무도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욥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나는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변명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어야 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친족과 친구들이 의도치 않게 내 무거운 짐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욥처럼 외로운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백기를 선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순절, 우리는 이 기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항해는 안전한가,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문 45절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이후 갑자기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곤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급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오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던 그 사건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했던 그 광야 40년 동안 받은 은혜가 혹시 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른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모세의 기적과 같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무리들의 분위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엄청난 분위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정말로 영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될 때 제자들은 분명 최측근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고급 관리가 될 것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신은 산으로 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로 빨리 이동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지나 고향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배가 중간쯤 갔었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거슬렀다는 말은 맞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해는 쉽지 않은 항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은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경에 이 맞바람이 온 것입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나 6시 사이가 되어지면 모두 다 잠들 시간이고 필요한 육체를 푹 쉬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 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서 저 벳세다 땅으로 항해를 해야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고통과 위협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항해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당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들을, 이 배고픔의 욕심을 더 채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가 지배했고 왕은 참 씁쓸하게도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가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영 불편하기만 하고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힘겨운 상황들이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이끌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만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많은 병자가 없는 그런 유력한 사회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 고달픈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의 어려움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항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척과 혈육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함께 살았던 친척과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맞바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이 쏟아줄 수 있는 은혜는 없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이 고된 항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항해는 맞바람이 불어도 가야 할 항해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위험한 항해는 계속해야 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필사적으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사건입니다. 도망자에게 맞바람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맞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꼭 벳세다가 아닌 그 옆에 다른 동네, 순풍을 타고 다른 동네로 피하면 될 일인데 미련하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로 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다 보니 맞바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새 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개인의 명예가 침해당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자신에게 닥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또 그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바람을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를 이동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맞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맞바람과 사생결단을 내게 해야 하는 이유는 후에 있을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48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맞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죽기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연을 거스러 권능을 행하시고 보호하시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맞바람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는 우리의 의심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맞바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또 빠지고 맞바람과 부딪히는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환경에 매몰되어 신학을 포기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예 신학을 포기하는 동기들도 있고, 저처럼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휴학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 신학하는 친구가
휴학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졸업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몇 년 빨리 안수를 받았죠. 저는 쉬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분명 제가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갔구나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티고 버틴 그에게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신학의 길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틴 맞바람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노경석 전사님이 내년 3월이면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가장으로서 7년간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공부하면서 맞바람이 없었겠어요. 가장 큰 맞바람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오게 된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목해야 할 것, 지속된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 끊임없이 맞바람과 부딪히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맞바람이 두려워서 물속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사생결단한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살펴주실 텐데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51절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항해는 지금 바람이 그친 것입니까? 아직도 맞바람을 맞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항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무릉도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런 항해입니까? 아니면 나는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항해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두려워서 의심하여 세상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목청껏 불러야 합니다. 목청껏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작고 초라해서 나에게 닥친 맞바람이 너무 힘겨워서 바다에 빠져도 우리 주님은 그 물길을 걸어오셔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손길로 항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바람을 받고 있어도 이 세상의 물에 빠져도 주님을 향해 목청껏 부르고 견뎌내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함께한 항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53절에 보면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벳세다로 가고자 했으나 그 맞바람 때문에 배가 기울러 그 옆에 있는 동네 게네사렛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전혀 의도치 않는 땅에 도착했지만 역시나 예수님 이곳에서도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맞바람으로 우리의 항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목표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이 길이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맞바람과 힘겹게 싸우다 보니 삶의 현실에서는 그 옆 동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순절 맞바람은 주님과 함께한 맞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내가 원치 않았던 곳에 혹시나 도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난산에 올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죽으실 거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마지막 환난 때 큰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환난 전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민족 간,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자연재난과 재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나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정 구성원들에게서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맞바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유대 병정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집단에 의해서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순탄치 않는 맞바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큰 결단이 아니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의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맞바람을 맞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 명령하신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맞바람을 견디는 자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은 승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지금 우리는 맞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 맞바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면 주님은 분명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자연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황급하게 우리에게 달려오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